8월 24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울리면 묵상하시고 시편 성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로 귀 기울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주를 찾아 밤새도록 기도하는 두 손 든 내 마음은 위로조차 싫습니다. 그 옛날 주님의 일 놀라운 일 기억하며 그 크신 일 하나하나 깊이 깊이 새깁니다. 위대하신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길, 주님처럼 높으신 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는 거듭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내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내 황소들과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가게로 갔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진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었구나. 그러니 성문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그 종들은 길로 나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집은 상받은 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상받은 손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친구, 혼인잔치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하니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임금은 시중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써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울까 의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알기에 당신은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으시니 사실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 왜 나를 떠보는 거요? 주민세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갖다 드리자 예수께서는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오?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시오. 이에 그들은 듣고 놀라게 여긴 나머지 그분을 그대로 두고 물러갔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Q 자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황제에게 바치는 주민세에 관한 대담인데
마가복음에서 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와 그다음에 주민세에 대한 대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부분을 편안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마다 아마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영향받고 그런 게 아마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인자하고 온유하고 뭐 한없이 뭐 사랑이 넘치고 뭐 그런 그런 쪽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저에게 예수는 이제 그 후반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언제나 그 본질을 옛날에 그 선승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허상을 깨고 본질을 꿰뚫고 그냥 한마디로 직시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선사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많이 다가와요. 어, 그래서 좀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사람 쫓아내서 막 손발을 묶고 이렇게 오늘날의 인권 상황과 재판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나가면 조금 너무 우리 시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혼례복은 아주 알레고리칼 우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것은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행함 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 의로움을 행함, 그러니까 자비를 행함. 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내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행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우리 지성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주둥아리 기독교 교인들은 이렇게 솎아낸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초대하는 자의 자세라 할까. 자기가 그냥 무조건 응? 와이면은 오라 하면은 가야 하고 응? 가기 싫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예복으로 안 입었다고 길에서 그냥 잡혀간 사람들이 예복으로 안 입었다고 이야기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 네.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그 사람들은 안 왔으면은 뭔가 그 잔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방송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안 왔다고 그냥 길가에서 누구든 모시고 오시오 해놓고 모시고 오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하는. 결국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의 세상, 결국은 불평등한 세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도대체가, 어느 편에 서 계실까? 그것도 불명분합니다. 굉장히 얘기 자체에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이 제 소감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당하게 충분히 이의가 제기될 만한 예,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오라고 했는데 예복이 없이 참석했다. 그래서 진노하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정당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마이크를 켜시고 저는 그러면 후반부에 있는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올가미 질문인데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부간에 대답해 달라. 근데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민족주의 정신으로 예수는 로마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인정한다. 그럼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권력 앞에 저항하는 혁명 군이다. 또 불온한 정치 사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수께서 그럼 당신들이 바치는
그런 돈을 하나 주민세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거기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의 화폐는 사실은 화폐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선하신 신격화되어 있는 황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는 것 자체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다라는 유대 신앙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미 그 로마의 화폐, 우리는 성전세를 바칠 때 두로의 쉐켈로 바꿔서 두로의 쉐켈은 아무 신상이나 그림이 없습니다. 그걸로 환전을 해서 바칠 만큼 우리가 경건한데 너희들은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주는 특혜를 받아 누릴 마음이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바치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한글 성경은 거기에 그 접속사를 쓰지 않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쉼표는 동의 접속사의 positive comma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에 저 우리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라는 말은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크게 곡해했다. 그래서 헬라어 이 원래 카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된다. 근데 오늘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의 것에 있다. 너희들이 로마의 평화의 특권을 누릴 이미 타협이 되어 있다면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를 받아주고 로마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드려드리라 라는 굉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자들 로마서 13장인가에 거기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라. 이런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여전히 이 본문을 피면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천주교 200주년 성경은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돌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시오라고 해서 예수의 탐복을 더 빛나게 하는 번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첫 번째 혼례 시기에 혼인잔치 관련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전제를 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스토리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에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거절하거나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길 가다가 갑자기 오쇼 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격이 없어, 넌 예복을 안 입었어 라고 내쫓은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하나님은 혼례 잔치에 다 초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뽑힌 사람은 적다. 뽑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아까 우리 정수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오라 그래서 뭐 왔는데 갑자기 나 묻고 갖다 버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까 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인권의 잣대로 갖다 대면은 이 임금은 소송당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금의 문제는 이제 딱 나눠져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라고 세상과 어, 신앙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먼저 이야기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기 앞에 나오지만 악의를 가지고 어 이제 그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는 하느님 것, 이거는 저 가이사 것, 이재명 것, 뭐 해가지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위를 나가도 이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와 함께 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전 시민으로서 마땅히 내 할 일을 한다.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께서 악의를 가지고 답변하시 이제 접근하는 이들에 대해서 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시절이 그렇고 지금은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 먹을 게 있잖아요. 먹을 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푼 먹을 게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진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냥 놀고 먹기 먹으면 안 되고 또 의미도 있어야 되니까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게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설교도 설교도 그래야 됩니다. 설교도 먹을 게 있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우리 모임도 그래야 돼. 우리 모임도.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도 않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얘기도 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가장 불편한 예수의 말씀, 아까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초대해놓고 붙잡아가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는 저로서는 주변인 마지널리티에 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에 마지널 그 주변부 이 정말 버려진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속에서도 그 어떤 인간의 그런 탐진치 이런 예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 속에 예복을 갖추지 않은 정말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들은 버려내는 그러니까 가려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한 드러나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오늘 이제 그런 면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수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뭔가 영적인 깨우침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정영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레고리컬하게 그 예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예복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영성의 그 깊은 본질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나 정말 타당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무호 목사님, 다석 선생님 제자셨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다 뮤지션은 아니다.
그렇죠? 오늘날 한결같이 마태복음은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안에 거룩하게 할렐루야 양복을 잘 입고 건축회사를 하는 서희 건설 뭐 이렇게 하는 국가 조창 기도를 행하는 이런 장로들 우리가 볼 때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종말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을까. 그게 마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서 40여 년 동안 옷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복하니까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보다 먼저 보이는 게 옷이에요. 옷부터 보여요. 그리고 그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이 명품을 입었으면 부자고, 뭐, 이렇게 근사하게 입었으면, 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온 그 예복은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한 그런 표현이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옷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그렇잖아요. 뭐, 수영장에 양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목욕탕에 뭐, 양복 입고 갈 수 없듯이,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많은 품위도 나타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거지 같은 차림으로 가서 누구를 시험할 때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떤 예복을 입느냐는 그냥 표현이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내쫓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지구상의 의식주 중에 그 의복에 관한 개념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옷을 만들면서도 참 그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야한 옷이 있고 어떤 정말 참 고상한 옷이 있고 어떤 건 참 정말 나한테는 전혀 안 맞는 이런 옷들이 있는데 그런 옷을 잘 선택해서 입듯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동안에 늦게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조금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성수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친미, 재미, 의미들을 다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롭고 중요하지만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에서는 중요하지만은 적용에 있어서, 뭐 적용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서가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혹여, 어, 내가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조심해 왔고, 그동안에 온누리교회에서 큐티를 하면서 대중화된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린 내가복음의 해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천박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모임이 그런 성서 해석에 대한 본래적인 충분한 이해 없이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성서 해석의 확장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 성서 비평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모든 해석의 방법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인데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들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좀 더 비교적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면에서 생활 문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당시에 7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축제로 진행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초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사회적인 일종의 의무였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는 것은 그 주체 가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 할 때는
적용에 넘어서는 동의가 되지만은 본래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좀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는 예복에 있는 잔치용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상징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초청에 대한 응답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예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 조금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2025년 한반도의 서울에서 또는 미국의 뉴욕에서 전 세계에서 각각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조선 때 쓰여진 글이거든요. 고조선 때 쓰여진 글이 이어 내려와서 2025년 우리한테 지금 도달했을 때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변형과 수도 없이 많은 해석과 그걸로 이어져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정영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은 의미화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딱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개인이 해석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살아온 이 시대적 한계, 나이면 나이, 상황이면 상황, 여길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마트폰 고장났어요. 예수님 이거 스마트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 고쳐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자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천 년을 건너서 나한테 지금 온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각자 개인의 의미와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거를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을 거쳐서 나한테 왔다면은 나는 이걸 어떻게 의미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그 신학 박사님들처럼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상황을 모를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이 시대의 자식에서 내가 의미화하는 거고, 그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소설속에 나오는데 니체가 대학 학생 자기 제자들에게 문학 해석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론을 내린 게, 모든 해석자는 자신의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눈으로 보는 해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학생이, 그렇다면 니체 교수님은 본인의 해석의 제한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한때 저희가 여기 모였을 때 전 3년의 아둘람 공동체에서 사랑의 교회 출신이면서 큐티를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냥 농담으로 나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큐티는 제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했더니, 그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큐티의 맛도 모르는 인간이 함부로 얘기한다고 되게 이제 핀잔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학을 하고 역사 비평이나 본문 비평, 자료 비평을 하는 사람도 서양의 아무리 마태복음의 대가라고 해도 그 사람도 서양 어떤 특정 시대의 남성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조차도 시대적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정은,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잣대가 주어지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도 잣대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집단 지성을 믿는다면 여기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내 삶을 바꿔내거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경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아끼셨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요즘에
수학 하시느라고 1차 수학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마복음에 집중하시느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우리 강충구 목사님 한국교회가 성경 오독 곡회로 얼마나 부장이 나는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복음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지가 복음입니다. 지가 복음은 고칠 병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시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선정해 주신 다섯 오록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